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온오프라인으로 사순절 순례를 계속 같이 하시면서 예배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구약 통독 순례를 모세오경을 마쳤죠. 신명기를 끝냈는데 신명기를 다시 읽으면서 또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그 모압 평야에 와서 곧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기 전에 지나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회고하면서 세 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모세가 아주 엄하게 말씀했던 것이 돌을 던져서 죽여라 혹은 칼로 찔러서 죽여라 이렇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끔 호도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통하여서 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무법하게 행하고 말을 판결을 듣지 않는 사람들 역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의 말을 잘 듣지도 않지만 문제아의 소지가 있으면 그걸 권고하다가 안 되면 신명기 21장 21절에 모든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게다가 22장에 가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 신부나 혹은 남자와 유부녀 혹은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를 가냐면 이것을 돌로 쳐 죽여라. 이같이 하여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튼 죽일 만큼 나쁜 거니까 그거 사회에 뿌리도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죄의 경우는 죄에 해당한 벌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만나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억울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도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고라 자손의 반역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는 두 번의 원망이 나오는데 고라를 비롯한 당을 지었던 사람들의 원망과 오늘 향로에 대한 말씀 이후에 나오는 그 250명의 지휘관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주셔서 코로나19처럼 무려 14,700명이나 그날 죽게 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 얘기가 16장에 나오는데 고라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의 시조가 되는 레위가 있고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세 사람인데 고핫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 그에게 아들이 넷이 있는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넷이 되어 있습니다.
아므람의 자손이 바로 아들이 아론과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므람의 동생이 되는 이스할의 아들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얘기하는 사촌간이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사촌이 잘 되는 것, 또 사촌에게서 슬픔이 있는 것, 이것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그와 나를 비교하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아론이든 그것이 모세건 그것이 고라건 간에 고핫 자손에게는 임무가 있었는데, 민수기 3장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막이 움직일 때 그 성막의 모든 성소의 물건들을 고핫 자손들이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하여서 역할을 주었어요. 제일 먼저 아론과 아론의 아들인 엘라살 또 그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물건을 먼저 다 이렇게 정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거 만지게 안 돼 있거든요. 아무나 만지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러셨어요. 예. 아론이 그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을 나머지 고핫 자손들이 하게 돼 있으니까, 어찌 보면 사촌은 성소를 들어가서 성소를 만지는데, 성물들을 만지는데, 사촌인 나는 그것을 들고 다니는 신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고라가 스스로 이 일을 잘 소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분향단의 이야기,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분향단인데, 그것은 1규빗 1규빗 정방형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2규빗 1대2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을 다 입혀가지고 골이며 심지어 그 메고 다니는 괴까지 다 금으로 싸게 되어 있고, 그것이 지성소 말고 성소 안쪽에 거기 휘장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하는 향단인 것을 출애굽기 30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1년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하나님께 향을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그 향도 배합이 아주 참 독특합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3가지 향을 유향에 섞고 거기다 소금을 뿌려서 그것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요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만 그렇게 해라.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거 비슷한 거 해보려고 냄새라도 맡으려고 하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스리세요.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구분하셨다는 거죠. 이 향로와 불 혹은 분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예민한지,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2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그 분향을 하는 그 장면에서 향로를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서는 그 둘이 그 앞에서 다 죽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예민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알력관계입니다. 16장 1절로 돌아가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지파, 레위 지파에 있는 고라뿐만 아니라 루벤의 자손, 루벤 지파에 있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벨렛의 아들, 이런 사람들 규합을 해가지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새를 규합해서 당을 만든 다음에 모세한테 거슬렀다 그랬습니다. 거스르는 내용이 독특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줄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높이느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세가 지도자예요.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선출직도 아니고 또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사실 출애굽하러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기적을 보여가시면서 그걸 쭉 끌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출애굽에서 1년 3개월 넘도록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거기서도 지금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아론과 미리암 같은 경우는 모세를 향하여서 구스 사람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태클 걸었다가 자기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문둥이가 걸려가지고서는 1주간 미리암이 진 밖에 있다가 유진했던 그런 사건도 있고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분수에 지나다고 보는 거예요. 모세의 답은 간단합니다. 5절에 보니까 고라를 향하여서 대답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 하면서 제안합니다.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기 택한다는 말과 거룩하다는 말이 다 나와요. 하면서 7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똑같은 표현하고 있어요. 분수에 지나치다는 표현을. 그러면서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는 일, 그것이 짐을 짓는 일이든 그것이 성물을 만지는 일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섬기게 하시는 일이 너희한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곧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냐? 이를 위하여서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고 있구나.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사람 두 사람 다난과 아비람한테 오게 하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그들이 거절을 하자 모세가 제대로 화가 났어요. 그리고 고라를 향하여서 다시 얘기합니다. 향로 가지고 오고 그 위에다 향을 갖다 놔라. 향로가 250개다. 왜? 지휘관이 250명이니까. 19절에 보니까 고라가 그날 아침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놓아두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는 장면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은 거스르기 시작을 했는데 원망이 생기고 이제 대적하는 장면까지 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민수기 16장 20절 이후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아멘 그러고 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 고라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회중들한테 명령하여서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모세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악인들의 장막에서 무리가 다 떠나고 그들의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함께 망할까 한다. 사람들은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오라고 그러는데 오지 않았으니까 자기 집 장막 문 앞에 서서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서 있는데
그때 모세가 선언합니다. 이게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걸 내가 보이겠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그 사람들인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가족과 그 재물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또 250명 35절에 보면 지휘관 동조했던 그 사람들을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마치 아론의 두 아들이 아까 잘못된 불을 갖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웠다고 했는데 2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의 반역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 속에 세 가지 우리 키워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구별은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에서 봅니다. 고라가 볼 때 모세와 아론은 분수에 지나칩니다. 그러나 모세가 볼 때 고라는 말할 것도 없이 분수에 지나칩니다. 우리가 상대성이 있게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서 봐야 돼요. 그거에서 보지 않으면 작은 일들도 커 보이고 거스름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대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84편은 바로 고라 자손의 시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광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노래해야 되고 거기서 시온의 때로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아론이 우리 위에 있다고, 총회 위에 우리를 높였다고 분수에 지나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신 거, 그렇게 구분하신 거, 그게 너에게 작은 일이냐?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냐라고 모세가 묻잖아요. 다른 일을 할 뿐이에요.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소의 성물을 만져야만 그게 귀하고, 그걸 단순히 들고 메고 이고 돌아다니는 그런 육체 노동하는 사람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선택받은 선택자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막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야 돼요. 바로 떠나야 돼요. 순종하고 떠나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고라 사건의 전모인데 저는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어요. 바로 거룩하게 된 향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37절,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을 해서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가 거룩하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범죄해서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쳤다. 고라와 다 죽고 250명 불타 죽었어. 그러나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향로를 잘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 사인이 되게 해라. 38절에 말씀하세요. 향로라는 마크타라고 하는 거, 그것이 불을 옮기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카톨릭이나 동방 종교회에서 예배할 때 보면은 그 사제들이 뭘 이렇게 휙휙 던지면서 거기서 뭐 향이 막 나오고 있는 걸 보잖아요. 연기가 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전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향로를 다 부셔서 거룩하여진 거니까 철판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38절에는 표를 삼아라, 그리고 40절에는 기념물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룩한 백성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났더니 41절로 50절까지 두 번째, 아까 전염병 얘기하던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구나. 우리가 존경하는 250명이 죽었어요. 고라와 그 가족들, 또 그 함께 했던 당을 지었던 그 사람들은 다 땅에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42절에 회중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때렸습니다. 그때 회막에 구름이 회막을 확 덮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두 사람이 엎드려져 있는데 모세가 아론을 향해서 이번에 이렇게 말해요. 아론,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저 회중한테 가라. 그리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지금 연병이 시작되었어. 온전함의 표상인 아론, 여기서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한테 달려가 보니까 진짜 연병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했다. 이 속죄라는 것은 결국 치료를 말합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49절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19에 백신을 맞은 것 같아요. 아니, 치료제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로, 그 향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또 선택도 구별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도 한데,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온전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 이 훈련은 누구나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기도가 있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성막을 연구한 피터 스터지 루크만이라는 이분은 95세나 살고서 한 5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또 성막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성서 침례교회에 담임하기도 했었고, 이 루크만이 썼던 성막 더 타버너클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 이 금향단이라고 하는 것, 번제단하고 분명히 비교를 해요. 번제단은 노쇠로 되어 있고 이 분향단, 금은 금으로 되어 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면서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향로와 분향 그리고 기도가 같이 가요. 예배 시작 읽은 시편 141편 2절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과 기도가 같이 가요. 늘 조국에 예비하시던 우리 그 최분함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했는데 지금은 뭘 하실까? 살면서 불편했던 언어 장애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의 마음의 찬양 그대로 하실 거예요.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해 중보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이 성도는 성직자냐 평신도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또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8장에 나오는데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려고 한 것이다. 8장 4절 향연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바로 이 그림 같아요. 우리가 향기나는 제사를 할 때 우리의 향로에서 일어나는 향들은 하나님 향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을 말합니다. 온전함은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거룩한 순례들을 통하여서 성민들에게 정말 향로와 같은, 금향로와 같은 그런 기도의 교통과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여서라도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자손과 당을 지었던 사람들, 또 250명의 지휘관들이 반역하다가 거스름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얘기들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그들이 드렸던 거룩하게 된 향로를 통하여서 표를 삼으시고 기념물을 삼으셔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병을 속죄하는 향로처럼 치유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향로를 통하여서 금향로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현장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